외모로 판단하지 마.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단한 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워낙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흔들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흔들리는 것을 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해요. 주로 뭘 잡고 있냐? 사람 잡고 있다 이게. 사람 잡고 있으니까 사람은 원래 흔들리거든요. 그거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을 늘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 오늘 왜 안 흔들리냐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봤거든요. 그래 안 흔들리죠. 사람 말 잡고 있어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 보세요. 언제 흔들립니까? 선생님한테 무슨 말 들었다. 친구들한테 뭐 말 들었다. 부모님한테 뭐 말 들었다. 부모님들도 되게 웃겨요. 아이들 그 말 좀 들어보고 또 흔들린다니까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 그거 잡고 있죠. 일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변수가 많은데 뭐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일 보고 쳐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돈이라는 건 움직이게 돼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저축해 해놨다가도 쓸 때도 있고 투자할 때도 있고 빼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벌 때도 있고 쓸 때도 있는 것이고 결국 흔들리는 것을 늘 찾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결단할 수가 있나요? 늘 흔들리는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분 받았단 말이에요. 직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 일 때문에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그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흔들리는 것을 늘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 잡고 있는 그것만 빼내버리면 되죠. 거기다가 오늘 김미정 집사님 기도했는데 집중이 아니고 집착하고 있거든. 뭘 하나에. 특히 과거, 오지도 않는 미래. 늘 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도대체 여러분들 뭐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차를 안 타고 다녀요. 뭐 교회를 못 옵니까? 아파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김로미 집사 반주가 비교적 은혜스럽습니다. 어제 아파갖고 모임 못 하거든요. 아프고 나 아이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구나 이제. 찬양하는 게 훨씬 낫지. 아파 들어누워 있는 게 낫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 김민정 집사 오늘 간절히 기도한 거는 자기가 그 증인이거든요.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모른 척하고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을 늘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뭘로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으면 그 답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들리는 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늘 잡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 주셨다. 하나님 말씀 안 흔들린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과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턱 잡고. 기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천군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천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도는 뭐냐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안 망한다니까. 안 흔들린다 이 구원 이거는. 성령 충만 약속하신 거 사도행전 2장 1절에 써서 지체 없이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고 꽉 잡아주는 이 성령 충만 절대로 안 흔들린다.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 잡아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한다.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거 다 들었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쫙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날마다 기분 나빠라고 막. 날마다 응답도 하지 말고 날마다 그 기분 나빠하고 막 날마다 막 두려워하고 날마다 막 시기 질투하고 날마다 막 옛날 생각하고 막 욕하고 막 정죄함 시달리고 죄책감 시달리고 날마다 그렇게 해라. 저 같으면 이거 붙잡겠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잡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진짜 이거 이제 흔들리는 자들에서 나와라. 이게 무리다 무리. 무리에서 제자로. 교회 그 사역 조금씩이긴 하더니 그거 흔들린단 말이에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자기 각인 뿌리 체질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숨은 동기 숨겨놓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집사한테 저럴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냐? 모세 율법 그 껍데기만 보고 진짜 한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은 내가 우리 강정훈 전사 보고 외모로 이렇게 본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껍데기만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니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만 취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오실 메시아 그걸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가 할례 아니냐 할례 구원의 징표 그렇죠? 그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야 너가 급한 때 어려움 있을 때 안식일에 야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고 시비냐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너가 하면은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이제 그 말이에요. 알아듣나? 네로 불남이라고. 맨날 정치권 싸움할 때 그 얘기 한다 아닙니까? 지가 전 정권에서 하면은 괜찮고 이번 정권에서 하면 안 괜찮고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좀 붙잡으면 될 건데 늘 흔들리는 거 붙잡고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 그냥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기로는 교회에 우리 예배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예배 안 들으면 8, 90% 흔들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는데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뭐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말씀 붙잡으면 되지. 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결단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착각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내가 결단해야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교훈을 주셔서 내가 그 교훈대로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는 하나님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뭐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하나님 결단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단은 결국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다. 그게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또 결단하셨어요. 무슨 결단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충만으로 부어주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내가 결단해서 똑바로 해야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실 것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단은 뭡니까? 결국 이 비밀을 가지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말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 제자 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하고 이 세계복음 증거된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자,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 그렇게 얘기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꺾어서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흔들리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축복받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장소예요. 대중교통도 없지. 진짜 결단 안 하면 못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딱 잡아라. 아시겠죠? 오늘 카메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걸 딱 잡아라. 아시겠죠? 그래, 내가 언제까지 흔들리면서 살겠냐? 늘 자식 원망, 남편 원망,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늘 내 자신의 옛날에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돈이 있었으면 그때 그 보증 안 사줬으면 그때 그 땅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그런 불신자적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교훈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뜻을 결단해서 쟁취하고 성취하는 뜻을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아발전, 자아성취, 자아성불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서 깨끗함을 이루어서 성불하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나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 어떻게 와야 됩니까? 요 예배 다 드리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야 돼요. 부족한 게 그리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이런 무엇 때문에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늘 그 부족한 거 그거 잡아내려 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걸 잡아내려 하다 보니까 딱 그 빈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메꿔 넣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걸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벌면,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거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성도들 다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해야 돼요. 치유가 내가 어디 아픈데 이렇게 나으면 치유받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은 있었다니까. 요셉의 치유가 제일 좋은 치유는 형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차례대로 쫙 이제
손톱 발톱 뽑고 이제 이래야 이제 치유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쥐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 여러분, 원수는 있다니까, 있는데, 요셉은 뭐 때문에 치유받았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괜찮았어요.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로 만족하고 임마누엘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치유인데, 여러분 뭐 치유받아야 되는데 뭐 맨날 뭐 치유받겠다 하면서 뭐 어디 가서 눈물도 흘리고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 안 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 말 가지고 떼어 붙여가지고 치유받아 버리면요, 그 사람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족쳐버려갖고 치유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하고 요셉은 아주 그 고급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주 고단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즉 사람하고 상관없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단수 치유예요. 제가 보기로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고 와서 사과 받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우리 그 한국의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인데, 암은 암인데 그 화병암이에요. 화병암. 그러고 누가 그거를 막 자꾸 막 미칠 것 같은데 이게 해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뭐 뭘로 끌게요? 그걸 화를 갖다가 최신형 소화기 들고 가고 입에다 집어넣고 확 뿌리면 그 불 꺼지겠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그게 풀립니까? 요셉,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전부 다 특징, 최신형 화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소방차가 와서 물로 끈 것도 아니고 소화기로 끈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끈 것도 아니고 그 화병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는,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를 완전히 주관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거든. 오늘 수요 예배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분 지났다. 끝내야지 이제. 자,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그냥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잠깐 뭐 요거 끝나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좀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떠들고 막 대단하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뜻을 결단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른 거 말고 여호와로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거, 목숨 수명 말고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거, 그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꽉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이깁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옛날에 억울한 일 때문에요, 구원 받아놨고요 힘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맞는 말인데 그게 구원보다 귀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죽고 싶은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완전히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개엉망으로 정신이 막 돌 것 같고 마음과 생각이 너무 어지러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사랑 갈등이라. 전부 일 갈등이라. 그래, 그게 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얼마나 살릴 사람 많은데.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 많은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에 응답받을 게 많은데. 그거 꽉 잡혀갖고요. 멈추지를 못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목회자가 그럼 니 교회 오지 말고 나가주고 그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자꾸 도와주려고 이제 예를 쓰다 보니 내가 화병이 걸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서 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다행스럽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체질, 독한 체질이 되놨든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상황을 나를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고 앞에 뒤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만이라도 하나님 저는 여호와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시면 된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 대표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 향한 하나님 계획들 또 여러 가지 NGO 법인 그다음에 새롭게 건설 회사도 또 만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많아요. 보니까 교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그 NGO 있기까지요 수개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뜻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임윤환 수집사님 새로운 일 구할 때 진짜 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12월 둘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었습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묻고 기도하고 수정 보완 발전시키고 거기까지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저하고도 많이 의논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9개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랩런트가 한 180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다민족 제자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샤워광도 예배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우리 오후 5시에 이제 다민족 예배 정식으로 이제 주보 만들고 드리기로 했잖아요.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에서. 걔들 이름 안주입니다. 이름이. 외우기도 쉽습니다. 안주. 예, 스리랑카 사람입니까? 예. 영어를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통역자가 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또 왕비 이름입니다. 다이애나. 예. 다이애나.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표가 필리핀에서 와 있으니까 좀 대화하고. 그러니까 다민족 좀 기도하는 분들은 오후 5시 모여서 제가 인도로 가니까 영어 주보 만들기로 했어요. 영어 주보 우리 그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금방 또 만들어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3명 더 있다 그래요. 그럼 5명. 샤워관까지 6명. 그럼 그 애들은 일단 예배당 오기 전에 일단 거기서 이제 저희끼리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걔들 가운데 하나님이 237나라가 연결되는 결과가 뭘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리랑카 갈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김동기 전사야. 그 스리랑카 안주한테 얘기해라. 나한테는 안주가 필요 없다. 나한테는 스리랑카 최고의 티를 갖고 온다. 차. 스리랑카 차가 유명하다네. 그거 들고 와라. 이러면서 내가 그래 얘기했는데.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네요. 이제 어제 길소영 집사 재정 우리 결산 하길래 보고 들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딱 배나 뛰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올해 6년째인데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6년 만에 성도들도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이상 이렇게 한 150여 명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내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 준비를. 아시겠어요? 수협에 오시는 사명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고. 아시겠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5장 찬송 이후에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합시다. 495장입니다.